할렐루야! 6월 21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큐티인에서 추천하시는 찬양, 찬송가 404장입니다. 믿음의 새 빛을, 이 찬양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새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번에 VBS를 통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또 말씀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지침을 삼겠다고 다짐한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어린아이지만 또 이번에 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제 여름 가운데서도 그들이 좋은 습관을 들이되 특별히 우리 교육부에 있는 모든 아이들 큐티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셔서 이 아이들이 매일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의지하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정말 지식의 근본을 얻겠다는 그 말씀대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여름방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어하나와 또 모든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영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은요, 마치 비행기가 날아갈 때 두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는 두 날개가 무사해야지만이 똑바로 잘 날아갑니다. 한 날개 이상이 생겨도 똑바로 날지 못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요, 여러 성경 구절에서 나오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물론이고요, 많은 군데서 나오죠. 또 그리고 어떤 사도 바울이 어떤 특정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낼 때 그 편지를 시작하거나 또는 마무리할 때 이 은혜와 평강이 어쩌면 클라이막스와 같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평강을 비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문학적 표현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 설교문 끝에 나와져 있는 이 표현이 이제는 우리 현대교회에서 예배 끝에 행해지는 그런 축도의 그런 베네딕션이죠. 그것을 하게 된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뿐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많은 정말 그런 설교문을 남겨놓은 서신서를 남겨놓은 그런 사도들의 그런 성경을 보면은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모습이 나오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했고요. 또 요한도 요한 2서에 보면은 요한이서 1장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계속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은혜와 평강, 헬라어로는 은혜가 카리스죠. 그래서 이 카리스는요, 헬라식 인사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 평강, 이거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법인 샬롬에서 기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헬라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카리스와 이 평강, 이거 샬롬은요, 어떻게 보면은 헬라식 인사법과 히브리식 인사법을 함께 조합했다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카리스는 원래 이런 뜻입니다. 잘 되기 바란다. 건강하게 잘 지내기 바란다. 형통하길 바란다. 이런 어떤 카리스의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샬롬에서 이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정말 어떻게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평강을 기대하고 정말 이렇게 서로가 안녕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요, 이 참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가 정말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다사다난한 이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또 배우자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것을 바라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요, 영어로 하면은 은혜와 평강이
Grace and Peac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어머님 미국 이름도 그레이스셨는데 선교사로서 사셨을 때 그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저희가 만약에 두 딸이 지금 딸이 하나지만 딸이 두 명 있다면 저는 그 아이들의 별명으로 그레이스 앤 피스라고 지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레이스 앤 피스 하면서 어감이 비슷하죠. 끝에가 s로 끝나는데요. 이것은 마치 비행기가 아까 두 날개를 가졌다고 제가 비유했는데요. 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두 날개가 있어야지, 그레이스 앤 피스가 있어야지 스무스하게 이렇게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과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딱 두 단어로 이제 결정해서 설명하라고 한다면요, 저는 grace and peace를 들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 그냥 상투적 어떤 헬라식과 히브리식 인사가 합쳐진 카리스 에이렌의 은혜와 평강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들 간의 축복이죠. 그리고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본질인 은혜와 평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경의 은혜는요, 그냥 어떤 세상에서 쓰는 은혜와 다른 차원이 뭐냐면요, 세상의 은혜는 그냥 잘 되고 복 받고 잘 풀리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어떤 헬라식 카리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말한 대로요,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본질은 이것이죠. 뭡니까? 우리와 같이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무런 동료 없이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이 은혜에는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그레이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그 은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의 역사가 은혜를 받은 때와 받기 전과 받은 후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축복인데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 하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그 은혜 받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는 그런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눈 뜨면 정말 성령님 임재 사모하고 잠잘 때도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심지어 잠 잘 때에도 꿈속에서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새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요, 오늘도 우리의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오늘 하루를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평강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받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평강, 샬롬, 그레이스는요, 이 피스는요, 그냥 마음이 평안한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아주 특별한 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종교들의 참선이라든가 묵상이라든가 명상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요, 이렇게 막 심신을 수련하고 내면의 평강을 찾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뭐 힌두교, 심지어 이슬람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얻는 이 평강은 뭡니까? 이것은 그냥 내 자신의 내 마음에 얻어지는 이 평강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평강은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평강은요, 내 마음의 평강은 기본이고 플러스 나와 내 배우자의 평강, 나와 내 자녀 부모와의 평강, 또 나와 다른 성도들과의 또는 심지어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의 까지의 그런 관계에서까지 평강을 추구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어떠냐면요, 내 주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속세를 떠나서 내 내면만 고요하고 내 안에만 평강을 얻으면 된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종교적인 평강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내 내면이 아무리 평안하다 하더라도요, 나와 내 가족의 관계, 내 형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평강이 없다면은요, 이건 평강이 아닙니다. 그냥 나만 평안하다고 그렇게 이 얘기하고 생각하는 거는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완전한 회피고요, 전혀 해결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어떻게까지 비화될 수 있냐면요, 악화될 수 있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나 혼자 평강하다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리고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심각하게 정말 복음을 가로막을 수가 있는 최악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요, 그래 너만 평강하면 돼, 너만 평강하면 돼.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신경 쓰지 마.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너만 평안하면 돼.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했으면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평강만 추구한답시고 어떤 영적인 것만 이렇게 따르면서 아무리 영적인 걸 추구해봤자요, 다른 성도님과의 가족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무시해버리면요, 그거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결국 교회는 병에 들고요, 결국 그런 교회는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 지도자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평강 누려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진짜 잘못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 평강이 제대로 안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이 가리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평강이요, 교회 안에서 보든지 또는 객관적으로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든지 간에 어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말 그렇게 참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낸다면은요, 이거는 진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폭발적으로 증거하게 되는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예가 바로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런 핍박이, 이런 환란이 아주 심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3절의 말씀으로 칭찬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라고 말함과 동시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당시 교회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자면요. 그들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데살로니가는요. 그 기원전 168년에 로마의 식민지로 정복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이 데살로니가에 로마와 그 이후에도 계속 정치적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그들은 늘 결정적으로 로마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들이 얻은 게 뭡니까? 로마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이 데살로니가는요, 이 로마 제국에서도 자유의 시, City of Freedom, 그런 지위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더욱이나 지정학적으로 육상으로 해상으로 굉장히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업과 문화와 그런 모든 것들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후 50년경에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를 전도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많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정말 이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들의 전도 사역을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가로막습니까? 심지어는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의 일행에게 정말 그런 어떤 린치를 가하는가 하면 그들을 또 정부에게 반정부 선동가 이런 것으로 거짓으로 고발하는 바람에 이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결국은 데살로니가를 도망가듯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바울이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이르렀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엄청나게 이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로마를 향한 데살로니가 정부의 어떤 충성심을 이용해서요, 유대인들은 아주 나쁜 계략으로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고요, 어렵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모데를 통하여 들은 교회 소식은 어떻습니까? 이 성도들이 이런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깊은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 이 디모데는요, 영적인 나비로서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큐티하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때 로마 제국에 정말 이렇게 많은 기득권을 누렸었던 데살로니가 시민들에게 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당하는 그 환난은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정말 이 아주 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요즘 시대와 너무 똑같아요. 요즘에 돈과 성공 그리고 쾌락이 우상이 되고 최고의 선이 되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님들에게도요, 이 데살로니가 전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서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생업에서 또 사회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가정과 교회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게 당하는 또 모욕이라든가 또 불이익을 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겪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말씀을 읽으면서요.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그 뜻을 분명 이 책을 통하여 밝혀주고요. 그리고
나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제 우리가 큐티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성도로서는 계속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가지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고민했는데요. 그것은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평생 추구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덕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듯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과 성도들 간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계속 하나님 주신 그 피스로 평강으로 킵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 10절에 보면은요. 9절에는 구체적인 그 한 예가 나오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9절에 나온 대로 세상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요. 그런 모든 그 꿈을 가지고 거룩해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그런 대가로 때로는 성도들이 따돌림과 괴롭힘, 차별과 핍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황당한 환난과 핍박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요.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그 거룩함의 그 은혜를 거기 함께 참여함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현재 억울하십니까?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혼자 또 괴롭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러시다면은요, 여러분들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은요,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실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핍박은요, 그렇게 받는 핍박은요, 성도에게 인내를 줄 것이고요. 그 인내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이 데살로니가 시대와 똑같고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실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매 순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가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의지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 해결되지 않은 관계, 또 여러 가지 힘든 또 문제들, 또 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육신의 고통, 이 모든 것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재림을 바라보며 넉넉하게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떠나시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